있습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말씀을 믿으며 주의 약속하신 그 말씀 위에 서고 또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서게 하여 주셔서 특별히 우리 3월 한 달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붙들고 하루하루 흔들리지 아니하며 우리의 주어진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님, 우리 귀한 3월 한 달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믿음 위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 굳건히 붙들어서 정말 그 말씀 사랑하며 또 내 삶에서 그 말씀이 나타나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가치가 무엇인지 또 내가 믿음의 삶을 왜 살고 있는지 하나님 돌아보며 하나님 그 믿음에 굳건히 서는 귀한 한 달 되게 하여 주셔서 어떤 풍파가 몰아치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하나님 어떤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이기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3월 한 달 어떤 일이 있든 하나님 그 일들 가운데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별하게 하여 주시고 또 특별히 이제 3월 한 달은 꽃이 피는 시기고 또 새 학년이 되는 시기고 또 여러 가지 새로운 시도들이 있는 시기에 우리 성도들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무엇을 선택하든지 믿음으로 선택하게 하여 주시고 굳건히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1,000번대로 드려진 예물들이 있습니다. 또 범사에 감사하여 드려진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 나의 말씀으로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기도한 대로 3월 한 달이 우리 성도들에게 놀라운 은혜고 또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또 어떤 일이 있든 흔들리지 않는 귀한 3월 한 달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참 어렸을 때 느꼈던 이 성경의 단어 중에 참 아름답고 귀하다라고 느꼈던 단어가 바로 이 향기라고 하는 단어였어요. 어릴 때 이제 남자아이로 자라고 또 친구들하고 막 신나게 놀기도 하고 하지만 맨날 남자아이다 보니까 냄새가 좋은 향기가 안 나죠. 그렇겠죠. 아무래도 맨날 뭐 땀 흘리고 놀고 뭐 그러니까 뭐 운동 매일 뭐 거의 뭐 친구들하고 하고 하니 뭐 정말 떼꾸정물이 날 정도로 늘 놀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향기는 땀 냄새가 아니었나 어릴 때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춘기가 지나고 교회에서 생활을 더 하다 보니까 또 뭐 학생회에서 이 활동도 하다 보니까 이게 나에게 냄새가 어떤 것이 나느냐가 또 중요하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전 어릴 때는 나만 보던 그 시선들이 이제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느낄까에 대해서 생각하니까 약간의 부끄러움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그 시기가 또 지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과연 나는 어떤 인간의 향기가 나야 될까? 그러니까 즉 본질적인 질문이죠.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 어릴 때 수련을 가든 주어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과연 목사가 되고 싶은데 하나님의 목사가 되고자 꿈을 꿨는데 과연 나는 하나님 어떤 목사가 되어야 할까요? 목사라고 했다면 이 나의 삶을 통해서 성도들이나 아니 뭐 다른 사람을 떠나서 내가 내 스스로 느꼈을 때 과연 나는 어떤 향기가 나는 목사가 되어야 할까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이제 신학교 들어가서 가장 고민하고 도전을 많이 받았던 건 농촌 선교였어요. 그래. 나는 내가 갖고 있는 이 달란트, 뭐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재능들, 하나님 주신 것을 볼 때 나는 이 어려운 곳을 가야겠다. 그런 도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갖고 있던 목표죠.
근데 신앙생활하고 또 군을 제대하고 또 보니까 친구들이 막 선교를 가겠다는 거예요. 해외로 나간다. 그래? 그런 모습. 근데 저한테는 그런 마음을 주시지 않더라고요. 엄밀히 보면 나는 언어 능력도 떨리고 이게 해외에서 생활하는 것보다 나는 토종 한국 사람, 외국 나가면 좀 생활을 잘 못할 거다. 근데 그 생각이 이제 바뀌었던 게 이제 결혼하고 나서 아내랑 대화하면서 이제 꿈을 가졌던 거죠. 근데 또 다른 꿈이었어요. 근데 그것은 다른 나라에 가서 한번 훈련을 받자. 선교를 가보자. 그러니까 목사가 되는데 선교의 어떤 경험도 없이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도움을 주고 뭘 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런 꿈을 갖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꿈이 바뀌기 시작하죠. 어릴 때는 농촌을 가서 목회를 하겠다. 이 꿈이 아니다. 나는 한국에서 목회를 해야겠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돕고 열심히 더 건강한 목회자가 되야겠다. 그러니까 어릴 때 받았던 도전들이 점차 바뀌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가장 중요하게 느꼈던 건 내가 목사인데 목사로서의 향기가 나야겠다. 근데 이런 생각에 위기가 오기도 했습니다. 어떤 위기가 오냐면 어릴 때 제가 느꼈던 목사님은 동네에서 어려움이 있으면 가장 먼저 찾는 분이 목사님이었어요. 저희 부모님도 그랬고 저도 목사님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이 목사님한테 무슨 말 한마디 붙이기 어려웠고 담임 목사님한테. 그래도 한편엔 존경할 만한 그런 것들이 있었다고요. 근데 점차 제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또 하다 보니까 이게 목사로서의 도전과 어떤 그런 향기를 이 주변이 느껴야 되는데 못 느끼는 경우도 있구나라는 걸 느낀 거죠. 이건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사실 세상은 많은 부분에서 병이 들었죠. 우리가 익숙하게 설명 안 드려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한 동네에 교회가 세워지면 그 동네가 바뀌었어요. 범죄율이 줄어들고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고 교육열이 올라가고 사람의 도덕성들이 높아졌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모습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진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향기가 나야 돼요. 교회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성도들이 모인 곳이라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돼요. 그런데 가식적인, 물론 향수를 뿌린다는 게 가식은 아니겠지만 좋은 냄새를, 향기를 드러내고 뿜기 위해서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마치 우리의 더러운 면을 감추고 향수를 뿌려서 감추듯이 우리의 신앙이 본질을 잃어버린 채 그냥 보여지는 향기, 느껴지는 향기만 피우려고 하는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알지만 가식이나 숨긴다는 건 우리가 모를까요? 사실 알죠. 느껴지죠. 저 사람이 정말 진실한지, 저 사람이 진짜 제대로 된 목사인지, 저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지 그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사실 고린도전서에서 이 고린도 교회가 수많은 문제 가운데 봉착되었을 때 좀 다급한 심정으로 어떤 이 책망과 어떤 훈련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제 고린도후서에서 그 이 말투와 느낌들이 좀 바뀝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대표적으로 그래요. 한번 다시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4절 말씀 맨 앞으로 보여주세요. 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면. 사실은 고린도전서 15장을 봤다면 너무나 많은 책망과 어려움들이 이 교회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건 바울 사도도 그런 책망을 한다고 해서 이들이 바뀌는 것 같다는 느낌이 아닌 거죠. 결국 무엇이 문제인가? 본질적인 문제였던 거예요. 그 본질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고린도 전서잖아요. 내용들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많은 눈물로 편지를 썼었습니다. 지금도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책망은 고린도 교인들을 근심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다는 걸 느끼게 해주고 싶었던 거죠. 여러분, 이 넘치는 사랑은 과연 어디서 올까요? 바울 사도에게도 과연 어디서 올까요? 사실 바울 사도에게도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했습니다. 당신은 무슨 사도냐? 당신은 무슨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느냐?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서 죽였던 사람, 그렇게 앞장섰던 사람 아니냐? 당신은 인정할 수 없다. 그런 도전들이 수도 없이 있었어요. 그렇게 열심히 사역했지만 바울 사도를 신뢰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6절부터 7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6절부터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느라. 예, 교회 안에서도 이 어려운 사람, 그러니까 바울 사도 같은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잘못들을 했을 때 당연히 그 사람들이 벌받는 것은 마땅하다. 그런데 만약에 용서하고 그들이 이 교회 안에서 정착하고 바로 설 기회가 있다면 그들을 위로하고 바로 세울 수 있도록 힘을 더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8절 이어진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예, 그렇습니다. 사실 교회 안의 본질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교회 안의 본질은 어렵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교회에 왔을 때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이죠. 바울 사도 역시 그 반대였던 사람이었지만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본질이 바뀌게 되었다는 겁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받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저의 삶에 간증을 하면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모토가 됐던 말씀이 있어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나를 그렇게 인도하셨는데 우리가 이 사랑을 잃어버리고 놓치고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다양한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 어려움 속에 서로 으르렁거리고 당신이 잘못됐고 당신이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는 그 시선이 바뀌길 원했던 거예요. 마치 바울 사도가 그렇게 사랑으로 성도들에게 이해를 받았던 것처럼 말이죠. 아니면 때로 바울 사도가 그렇게 핍박과 어려운 눈빛을 받았으니까 그러지 말고 사랑으로 이렇게 변화된 사람이 있으니까. 바울 사도가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았던 사람이 변화된 거니까 나의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기대해 줘라, 사랑해 줘라 라는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도를 통해서 보낸 세 번째 편지에 대한 답을 아직 듣지 못했지만 사실 조금 불안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런 마음이 전해집니다. 12절부터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을 때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가느라. 디도는 눈물로 쓴 편지를 가지고 갔습니다. 편지를 들고 간 디도는 바울에게 아직 도착하지 않아서 바울이 아직 불안했습니다. 어떤 반응인지 어떤 모습인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떤 상태인지 아직 이 편지를 쓰고도 걱정이 됐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불안한 마음 가운데 확실한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이제 그게 바로 15절이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참 아름다운 단어라고 생각하는 15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러니까 아직 확답을 받지 못한 상태.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어떤 그런 서신의 디도를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과 형편과 복음의 형편들을 아직 듣지 못한 이 불안한 형태 가운데 이 두 가지를 다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참 괜찮은 사람들, 저 사람은 교회 안에 있어도 괜찮은 사람들, 근데 반대로 저 사람들은 망할 것 같은 그 사람들, 그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마땅히 비춰줘야 될 모습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죠. 우리 성도들, 특별히 3월 한 달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기를, 또 느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과연 이 땅에서 살아가고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우리가 마땅히 드러나야 될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의 모습이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이런 겉면과 이런 고린도 교회 안의 어려움들을 보면서 마땅히 우리 가운데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어떤 냄새가, 어떤 향기가 나는 것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해결이 돼야 망하는 자들이든 하나님께 축복받은 자들이든 그리스도의 향기로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이죠. 그래서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곧 순전함으로, 예수님을 닮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우리 안에 받은 것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마땅히 드러내는 그리스도 향기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느끼잖아요. 교회들이 지금 어떤 향기가 나고 있는가? 목사들이 과연 어떤 향기가 나고 있는가? 성도가 어떤 향기가 나고 있는가? 마땅히 우리가 드러낼 향기가 무엇인가?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어떻게 보면 시시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교회들이, 성도들이 내가 향기가, 내 안이 골마 썩어지고 있고 좀 어떻게 보면 악취가 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른 척하고 그리스도 향기가 아니라 다른 향기를 내뿜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3월 한 달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우리는 마땅히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내 본질이 뒤바뀌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곪고 있고 또 염증이 생기고 있는 모든 것들이 사라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 채워져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또 3월 한 달 주어지는 한 달이 복되고 건강하고 아름답고, 저 성도님, 저 권찰님,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저 안수일사님, 저 장로님, 저 목사님 이렇게 봤을 때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것이구나, 느껴지시구나, 그렇게 도전이 되고 위로가 되어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보다 우리 삶의 본질, 내 정체성이 무엇인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나를 사용하시는데 아직도 내 정체성이 바뀌지 않아서 내가 무슨 향기가 나는지도 모르고, 내가 어떤 냄새가 나는지도 모르고,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른 채 하나님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마땅히 또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야 됩니다. 혹이나 내 안에 다른 것으로 채워져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외면한 것은 아닌지, 아니면 다른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한 믿음의 백성들을 굳건하게 하여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을 그렇게 붙잡아 주시고 정말 우리 성도들이 이 3월 한 달 그렇게 믿음으로 향기롭고 승리하는 한 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붙잡아 주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